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꽃도 피고요. 이제 새싹이 돋아나서 채소도 먹을 수 있고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참 좋은 계절입니다. 믿음이 열심인 집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요. 최상호 집사입니다. 최상호 집사는 중년의 사업가였습니다. 한창 의욕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아주 돈독하였고 열심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마다 참 잘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이상해요. 과로인 듯 한 것 같은데 몸이 심하게 쑤셔왔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침도 나고 목도 아프고 또 몸도 무겁고 그러시다고 그래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감기 증상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최 집사는 난생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가 나온다는 날짜에 검사를 받고 나서 진단 결과를 보러 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갑자기 최 집사를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부인인 양 집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흉부 가슴 사진을 좀 보세요. 폐 한쪽이 다 망가졌고 이미 암덩어리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남은 생명 길어야 3개월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집니다. 하늘이 무너져요. 하늘이 노랗고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최 집사,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최 집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지.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없던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 의사는 나를 못 살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이 믿음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절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 집사는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럴수록 가슴이 찔려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섬김 속에 내가 돋보이고 싶은 심정으로 했던 일들이 더 많았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협력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에 탐탁한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보다 더 열심내고 잘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미움으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기억나서 어리석었던 지난 시간이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살 거면서 3개월밖에 못 살 거면서 뭐로 그렇게 살았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에게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교회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믿음 있는 척 하면서도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하는 일에 대하여 뒤로 돌아서서 불퉁거리고 뒷소리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니까. 근데 그 뒷말이, 목사님, 제가 3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사정 이야기를 다 하고, 목사님, 세상의 의사는 저를 못 살린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목사님한테 왔습니다. 안수기도 해주세요. 목사님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간절하게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믿으십시다. 의심하지 말고 우리 믿읍시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그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지 최 집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의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니 꼭 기도해 주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말 3개월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하루가 1분이, 5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3일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상호 씨 댁이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난번에 판독한 흉부 사진과 모든 자료는 최상호 씨의 것이 아니고 동명이인인 최상호라는 다른 분의 것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당신이 다녀가시고 얼마 후에 또 한 사람, 최상우라고 하는 사람이 진찰 결과를 보러 와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분은 폐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분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우리 병원으로 오시게 되었는데 간호사의 잘못으로 자료가 바뀌었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 집사는 이 전화를 받고 하늘을 날듯이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암일 리가 없지. 이 사실을 전해들은 최상호 집사는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바쳤습니다. 얼마를? 1금 10만 원. 부인 양집사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당신 전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다고 서원하지 않았어? 그런데 겨우 10만 원 감사해? 최 집사 부인의 말을 듣고서 하는 말,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그거야 암에 걸려 죽게 된 사람을 살려주셨을 때 한 이야기지. 멀쩡한 사람 오진했는데 무슨 재산을 바친단 말이야.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란 간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암으로 죽을 고생을 다 하다가 고침받는 것이 더 감사한가요? 아니면
아무 고생도 아프지도 아니하고 단지 오진으로 잠깐 염려만 하고 건강한 사람이 더 감사한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물론 그렇죠. 후자가 훨씬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왜 전자의 경우라면 전 재산을 다 바쳐서도 아깝지 않게 느끼면서 왜 후자의 경우에는 감사해야 될, 더 감사해야 될 후자에는 별로 감사할 줄 모르냐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암이라는 오진을 받아 단 하룻밤이라도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보지도 않은 건강한 사람은 단돈 10만 원도 감사원금으로 바칠 줄 모르니 이게 간사한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 건가요? 정말 큰 감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적은 감사에는 감사하는 사람 혹시 아닌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은 채집사처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사한 인간처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10계명이 있습니다. 감사 10계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요, 생각이 곧 감사다. 여러분, 영어가요, 우리 한국말은 좀 다르지만요, 영어는요, 생각이라는 말이 think라는 단어예요. think. 그런데 감사라는 단어는 thank라고 말해요. thank. 그런데 이 어원이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생각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에 감사가 들어있어요. 영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나 자신에게 감사하라. 모든 일을 감사하라. 문제 앞에 감사하라. 더불어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잠들기 전에 감사하면서 잠들어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걱정거리, 짜증, 염려 이걸 안고 잠에 듭니다. 그러니 몸이 건강하겠어요?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도 감사하고 이런 일도 감사하고 이런 일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다 잠드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다가 잠들면 꿈속에서도 감사하고 몸이 감사하고,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 건강, 몸이 회복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제가 앞에 하면은 여러분 뒤에 할 줄 아나 한번 보겠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뒤에 가르쳐 줄게요. 달빛을 주시고. 자, 해답 주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빛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족과 행복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를 가졌으면 둘을 가져야 만족하고, 둘을 가졌으면 만족할 줄 알았더니 셋을 가져야 되고, 셋을 가지면 넷을 가져야 되고, 다 갖기를 원하고, 사소한 일에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열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둘이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부인이 얼마나 쫑글거리는지 몰라요.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투덜거리는 사람 많아. 투덜 돌아서서 투덜, 뭐는 어떻고 투덜. 자, 근데 이 부인이 열차를 타더니 아이고, 이 부인이 좌석이 불편하고 시트가 더럽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됐고 승무원은 불친절하고 하면서 불평을 막 그냥 들어놓습니다. 도대체 만족하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한 남자하고 눈인사를 시작했습니다. 눈인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한 분이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부가 탔던 중에 남편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노년의 신사가 제조업이요? 어떤 제조업을, 뭘 제조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제 아내는 불평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입니다.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제대로 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인처럼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를 만드는 제조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모든 환경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아서 행복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하면 행복하고 행복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생각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할 상황에 감사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욕심 때문에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는 말 가운데 뭘 부탁하고 뭘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 잘해.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거리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교회가 평안한 것이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활짝 웃는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감사했습니다. 교회 생활로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이 건강하고 평안해서 감사했습니다. 아팠다가도 금방 건강을 회복하는 걸 보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표현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고,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기쁨을 기쁨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표현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라고 해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왜요?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쳐준 것이 감사절기입니다. 맥주감사, 추수감사. 그렇게 감사를 가르쳐주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마일리지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일리지 서비스. 은행 카드를 많이 쓰면 쓸 때마다 거기에 포인트가 쌓입니다. 주유소를 사용하면 주유소에서 포인트를 줍니다. 전화를 사용하면 전화 포인트가 생깁니다. 심지어 화장품 가게나 슈퍼마켓에 가도 포인트가 쌓이고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쌓이면 쌓일수록 좋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요, 스트레스나 과로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편견이나 나쁜 습관이나 과도한 소비는 누적될수록 손해입니다. 누적될수록 어떻다고요? 손해입니다. 그러나 누적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면, 웃음이 누적되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좋은 인상이 누적됩니다. 많이 걸으면 그것이 누적되어서 건강이 누적됩니다. 칭찬이 누적되면 점점 밝은 사회가 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교양과 품위가 누적됩니다. 약속을 지킬 때마다 신용이 누적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가 누적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마일리지의 특징은 처음 몇 번으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몇 번 해봤자 에게 아이고 2,000원 됐어. 아이 그거 가지고 뭐 커피 한 잔도 안 되네. 그렇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점점 누적되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저희들이요,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캐시워크라는 게 있어요. 걸음을 걷잖아요.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10,000보를 제가 걸으면 어떤 회사에서 하루에 100원을 줘요. 엄청 많이 주죠? 여러분, 100원이 모여서 1,000원이 되고요, 1,000원이 모여서 10,000원이 되고요, 10,000원이 모여서 10만 원이 됩니다. 통닭도 먹어봤습니다. 그 포인트 가지고 통닭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저 편의점 가서 그 포인트 가지고 과자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걸었나 알겠죠? 예, 엄청 걸었습니다. 100원은 벌으려고요. 여러분, 그 100원을 벌으려고 저녁 9시가 됐어요. 그런데 7,500보입니다. 앞으로 2,500보가 남았어요. 그러면 핸드폰을 들고요, 2,500보를 거는 거예요. 집안에서 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0,000보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줘요? 100원을 줘요. 그거요, 작은 것 같지만요, 대단합니다. 누적되면 좋은 게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가 누적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불평이 많습니다. 불평 많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품이 그런가 봐요. 성품이 그런가 봐요. 말 많은 교인은 그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말 많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불평하는 교인,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의 불평하는 교인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다 보면 교회는 사탄의 운동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한 일들을 많이 거두어 드린다는 교훈입니다. 감사의 나무를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심은 감사 나무에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표현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표현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잘하는 성도의 삶의 주소는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7번지. 감사 잘하는 성도의 사는 주소입니다. 불평 잘하는 성도의 삶의 주소,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날이 44번지. 여러분 어디서 사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살아요, 뒤에서 살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 7번위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면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날이 44번지에 사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